저는 할아버지 고양충치 목사, 양명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이어서 3대 를 하고 있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제중형제 양미루 목사, 사촌 양진영 전도사, 아내 최영신 목사, 친형 양진석 장로, 매형 오동철 장로, 누나 양미경 권사와 함께 신앙의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금요일날 드릴 구역예배 공과를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 구역 2024년도 구역공과 교재는 이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거는 변희수 장로의 총회에서 나온 구역공과 책인데 홀리원북.com에 들어가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구역 예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주일 예배를 나가면 그건 대그룹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과 교제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은 상담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신앙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대그룹만 모이면 사람 간의 관계가 약해져요. 그래서 그 구역 예배가 아주 잘 되는 교회가 급부흥을 하게 되고 크게 부흥을 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크게 모여 있는 것 같지만 작은 모임들이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그룹이,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속으로 내가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꾸준히 패턴을 유지해야 돼. 주일 성수를 하듯이 좀 신앙생활을 깊이 하는 사람들은, 그냥 평신도들은 주일 성수하고 말지만 조금 신앙이 깊이 있는 사람들은 새벽기도에도 물론 기본적으로 매일 하면서 자기의 영성을 관리하지만, 왜냐면 우리가 하루에 특별히 시간을 쪼개서 시간을 이렇게 내지 않으면요 기도할 시간이 없네. 네. 그 현대 생활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리고 또 특별히 구역 예배 시간을 만들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 가도 외로워. 또 혹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도 그냥 아쉽지가 않아. 그냥 떨어져 나가면 그만이야.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행적으로 연결이 안 돼서 굉장히 한계가 있지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행적인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그러려면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야 된다. 그럼 이 소그룹이 바로 구역예배예요. 구역예배. 그러니까 교회는 두 날개가 있는데 대그룹이 있고요. 이거는 전체 예배를 의미한다고 했죠. 주일성사는 그리고 또 소그룹이 있어요. 이거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구역예배입니다. 구역예배. 그래서 이 두 개의 날개가 잘 유기적으로 돼야 소그룹이 잘 돼 있는 교회는 대그룹도 많이 모이게 되고, 근데 또 대그룹만 모이고 소그룹이 안 모이면 그 교인들 간에 횡적인 정리 없어.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군중성의 고독이랄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역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모일 때까지 하면서 생활 나눔을 하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좋았던 일, 아주 긴박한 기도 제목들,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여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번 주 찬송은 35가에 해당되는 거는 210장 그리고 219장 두 장입니다. 다 써드릴게요. 찬송가는 210장하고 219장 이 두 찬송을, 이거는 앞부분에 하는 거고, 그리고 219장은 뒷부분에 하는데 그 헌금 시간에 구역 헌금을 거두면서 모든 예배는
그 헌금을 기본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합니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찬송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 대표 기도를 꼭 구역원들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시키도록 하세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다음 세대를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어떻게 참여를 시키든지 어떻게든 해서 우리가 죽고 나면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갈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 기도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주씩 돌아가면서 하는 게 좋고요. 오늘은 그 35가 교회 특권에 대한 이 본문의 그 제목의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봉독해 올립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이번에 35가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에 4주에 걸쳐서 교회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몇 가부터 몇 가인가 하니 이제 4학기로 접어들면서 35가부터 38과까지는 교회론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교회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몸이란 거예요. 한 몸. 자, 교회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교회론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한 몸이란 거예요. 이거를 뭐라 하냐면 그 공교회성이라고 그래요. 공교회성. 지금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 시스템에서 돈이라는 우상이 지배하는 사회 시스템 안에 살다 보니까 교회 개척을 무슨 구멍가게 개업하듯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개척교회 때부터 자란 교인들 혹은 어떤 로컬 처치에서 그 교회만 다녔던 교인들은 마치 그게 다 교회 다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다 하나의 교회예요. 그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문 닫았어. 코로나 때 한 10,000개 문 닫았잖아요. 한국 교회 중에. 그러면 그게 그 교회가 문 닫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문 닫는 게 없어요.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교회는 서가게 돼 있어요. 단지 영적 전투를 하다 보면 막 전방에서 GP 고지를 뺏길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탈환도 할 수 있고 많이 밀려서 영적 전쟁에서 밀려서 고지를 많이 뺏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단지 로컬 처치의 숫자가 줄어들었을 뿐이지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다 이거예요. 왜냐? 교회 머리는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야, 한 분. 한 분. 이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원칙이에요. 그러면 교회란 뭐냐? 교회란 것을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고민을 해요. 우리 교회는 이번에 건축을 하는데요. 내가 정말 그 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기 위해서 내가 그 무슨 부흥사가 와갖고 그 집 팔았더니 막 나중에 더 잘 살게 되고 이런 간증을 하는데, 목사님 내가 적금 듣게 하고 다 그냥 해서 나도 그렇게 헌신하고 싶은데, 그런 얘기를 상담을 저한테 해왔어요. 다른 건데. 근데 뭐라냐면 내가 편한 데로 가서 그랬어요. 왜요? 그게 본질이 아니니까. 그게 본질이 아니니까. 정말 충성을 다하고 싶으면 드려도 되고, 여건이 안 되면 안 드려도 돼. 교회당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뭐냐? 이거 개념을 정확히 하셔야 돼.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 바로 모임이 그게 교회예요.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카타콤이라는 이 동굴에서 숨어서 예배를 할 수도 있고, 또 예수 공동체는 단 한 채라도 교회당을 지은 적이 없어요. 예수 공동체, 예수께서 제자들 데리고 이렇게 다녔잖아요. 오히려 그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 버린다고 했잖아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구약적인 성전의 개념이 무너지고 새로운 신약적인 영적 이스라엘의 그 교회가 서들어간다는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말씀이었는데, 자, 그래서 구약의 그 교회와 신약의 교회는 완전히 이게 다릅니다. 이 뭐냐면 구약의 교회는 그 칼이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이게 좀 전문적인 용어를 쓸게요. 이제 구약에서는 그 칼과 예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조금 이제 구역장들 보는 거니까 어차피 뭐 조금 더 깊이 들어갑시다. 이게 뭐냐면 칼이란 거는 지폐. 그리고 이 예다라는 건 뭐냐면 지정한 때와 장소에서 그 예배를 하는 거예요. 에다죠. 에다. 그 지정한 장소의 장소. 이게 이제 구약적 개념인데, 신약적 개념으로 오면은 이게 개념이 완전히 바뀌는데,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용어가 원래는 교회 용어가 아니었어. 원래 이렇게 그 소아시아 지방에 에게해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소아시아 지방이 있고 여기에 이제 그리스 지방이 있는데, 이 그리스의 폴리스라고 하는 조그만 그 도시 국가도 있었어요. 에게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번은 1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서로 간에 합의를 봐요. 그러니까 모이는 거죠. 이렇게 뭐 아테네 이런 데 모여요. 모였다가 합의를 해. 우리가 앞으로 민주정을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제 다시 흩어져. 그래서 모였다가 흩어진다고 하는 이 개념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모이는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모였으면 흩어져야 돼. 흩어져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돼. 모여서 흩어지는 거. 모여서 예배했으면 흩어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 흩어지기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여서 그 당시에 회당에서 모여서 그 성경을 배우고 이랬던 곳을 어디냐면 시나고규라고 했어요. 시나고게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원래 발음은 시나고규가 맞아. 헬라어로. 근데 그것은 공예배를 회집하는 그런 장소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란 무엇인가 했을 때, 그 첫 번째로는 교회는 택한 받은 사람들의 집단이다. 자, 교회란 무엇이냐 했을 때
첫 번째, 택함 받은 자들. 그러니까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택함 받은 자들이 오는 거예요. 천국 가기로 택함 받은 자들이 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택함 받은 자들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교회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 개념을 여러분 정확히 가지세요. 뭐 건물로 생각하고 성전 봉헌식, 성전 봉헌식 구약 시대야. 네? 하나님이 그 성전 이 다윗이나 솔로몬한테 지들한테 지으라는 거 아니었어요. 지들이 뭐 워낙 그냥 충성을 하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만든 거지. 응? 하나님 성막까지는 하나님이 구성을 하셨어요. 성막까지는. 성전의 개념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는 거였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근데 아무튼 이 택하심을 받고 그리고 또 뭐예요? 부르심 받은 사람. 부르심. 소명이라고 하죠. 이미 소명과 사명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세례를 받은 자들. 세 번째로 세례 받은 자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면요. 그 세례교인 16명이 될 때까지는 헌법상 16명이 될 때까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기도처라고 그래요. 떡하니 아직 교회 설립 요건도 안 되는데 교회 간판을 딱 붙여가지고 그건 완전히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급해. 한국 사람들 왜 이렇게 급해? 뭐 어떻게 교회를 그냥 뚝딱뚝딱 막 몇 년 만에 그냥 세워버리고 몇십 년 만에 하고 막 으쌰으쌰하고 그러다가 성수대기 무너진 거고 그러다가 삼풍백까지 무너진 거예요. 빨리빨리. 그리고 또 뭐냐면 교회 본질을 보면 성도들의 영적 친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간의 영적 친교.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성도들이 매일같이 모여서 떡을 떼고요.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 걸 다 내놓고 유무상통하고 필요에 따라 나눠갖고 그랬던 것이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있을 때는 우리가 봤던 에베소서에 보면은 직분을 해오는 거예요. 직분. 두 번째는 뭐를 하느냐? 교회는 직분을 해온다. 직분. 교회가 모이면은 뭘 하냐면 직분을 해온다. 직분은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이 주신 거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직분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직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우리가 또 하게 되는구나. 다음 주에 지금 왜냐면 4주에 걸쳐서 이 교회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 조직신학을 줄 계획 때 계속하면서 교회론을 굉장히 깊게까지 했었는데 다 까먹었을 거야 아마.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자, 그래서 직분을 받은 신자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행세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자, 이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이 직분들을 해줬다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러니까 뭐냐면 직분자들은요. 성도가 있으면 그 사람이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권면하고 이끌어주고 해야 됩니다. 목사는 몸이 하나예요. 제가요. 아주 다른 교인들 때문에 귀찮은데 왜 이렇게 방문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인이든 아니든 뭐 딴 종교든 간에 와서 이제 상담을 해버리면 지는 오래간만에 와서 3시간 오지만 나는 매일같이 다른 인간들이 와. 그리고 나서 서너 시간 대화하고 나면요. 이거는 10만 가는 것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이건 그리고 나서 하루가 가버려. 근데 그 한 영혼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또 그걸 또 맞이할 수가 없어. 근데 이거를요 교인들하고 나눠봐요.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나눠서 성도들이 나눠서 해봐요. 그런 목회자는요, 목회 이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어떤 전무하면서 집중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산만하지 않다고.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이요, 제가 복음 전하는 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냥 오롯이 그냥 신학 연구하고 신학 이 성경 말씀 가르친 거에 초점을 맞추니까 다 그게 통일이야. 뭐 제 이 영상을 보고 신학교에서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가야지 어떻게 해요? 그걸 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니까. 또 그다음에 이제 이것 좀 써주세요. 그러면 그걸 또 써주다 보니까 또 글쟁이가 돼버리네. 하여간 저는 이 복음을 가르치는 것 외에 딴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또 안 굶어 죽어. 오직 그냥 목사로의 사명만 감당해도 안 굶어 죽어요. 근데 아무튼 간에 왜 직분을 주셨느냐? 모든 성도의 직분자들 똑같은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12절. 이는 뭐냐면 직분을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도록 여러분들이 1대1로 자꾸 설득도 하고 권면도 하고, 그리고 자기 구역 식구들 자꾸 세우게 하고,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해요. 여러분, 이 봉사라는 게 두 가지의 봉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당 예배를 정상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깔끔하게 우리가 이 청소하는 그런 봉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찬양 봉사 있고 교회 시스템 돌아가도록, 물론 그것도 봉사야. 그런 건 내부 봉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독일 신학은 조금 다릅니다. 이 사람들의 봉사 개념은요, 디아코니아라고 해서 초대교회는 5가지의 사역이 중심이었죠. 하나는 레이툴기아, 예전, 그리고 케리그마, 복음의 선포, 그리고 디다케, 교육, 코이노니아, 교제,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가 봉사예요. 그러니까 봉사를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당을 막 닦고, 그 다음에 꽃 화분 갖다 놓고 막 이런 것도 물론 봉사지만 그거는 작은 봉사라고 그래요. 근데 그들에게 독일 신학을 공부하고 온 저희 친구들이나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디아코니아를 무척 강조합니다. 사회적 책임이 봉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시스템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에 실현을 할 수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까? 민수기 신명기 보면 전부 다 가난한 자들 돌보라는 얘기예요. 하다못해 곡식 떨어지도 줍지 말라잖아. 그 가난한 자들이 주워서 먹어야 된다고. 온통 가난한 자들 집중인데, 그래서 사회적 시스템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장이어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사회적 책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걸 디아코니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소승불교적 우리 기독교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데, 약간 샤머니즘, 토테미즘, 그 다음에 자기 어떤 이 체험 그리고 자기 기분, 이걸 중시하는 그러한 소승불교적 샤머니즘, 토테미즘적 종교관하고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사회적 책임의 봉사 개념하고 조금 달라요. 저는 어떻게 봉사 개념을 설정하느냐, 제가 만든 거예요. 용어예요. 그거를 넓은 개념의 봉사, 그거는 사회적 책임, 그리고 또한 사회적 봉사, 이거를 저는 넓은 개념이라 하고, 좁은 개념의 봉사를 저는 교회 내에 닦고 쓸고, 그리고 이제 꽃도 장식하고, 그거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것으로 저는 구별을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35가에 말씀 속으로 있죠. 이 말씀 속으로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안 갖고 계신 분들을 제가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제가 이제 1번하고 내용을 말씀드리고 답까지도 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야 이제 교재 없는 분들도 볼 수가 있으니까. 자, 1번.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참고 성경 말씀을 에베소서 4장 12절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먼저 보고 답을 말씀드릴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거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거를 교회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렇게 있었지요. 그게 창립 직분이었던 거예요. 지금 오늘날 직분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도가 있었던 거지 지금까지 사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상한 이단 종파 같은 게 통해서 막 신사도 난다고 해갖고 초대교회처럼 막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고 막 별 희한한 짓들을 다 했어요. 하여간. 자, 그래서 이제 그 직분은, 그 사도의 직분은 그 초대교회는 끝난 겁니다. 그 후에를 속사도라 하고 그 후에를 교부의 시대라 하고 그 후에를 이제 그 제도하던 교회, 그리고 나중에는 성경 중심의 교회로 이제 넘어가면서 종교개혁 시대로 넘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어린아이 같은 교회와 장성한 교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두 개를 딱 대별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4절. 성경 안 찾는 분들을 위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어린아이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응? 온갖 풍조에 밀려서 막 요동치는 거예요. 저랬다 막 어디 가면 뭐 그냥 뭐 효험이 대단한데 어디 가면 뭐 잘 맞춘대 우리 자식 뭐 이번 취직시험 보는데 어떻게 맞추러 가볼까 하면서 요리조리 요동하는 거. 그게 어린아이 같은 교회예요. 그 다음에 장성한 교회는 뭐냐? 자, 13절에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게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도 좋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 성경 공부하는데 열심을 내고 그래서 사람을 보니까 인격적으로 온전한 거예요. 제가 참 빈목회라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아무리 가난해도요. 정말 선비정신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 사람들은 베레아 성도 같아. 쥐뿔도 없는데도 봐도 굉장히 사람이 귀족적 분위기가 나요. 근데 같은 가난한 사람인데 이거는 백날 교육시켜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냥 그 자체로 천미냐. 어떤 사람은 부자인데도 천미냐. 아주 막 근데 어떤 사람은 같은 부자인데도 굉장히 신앙의 교양이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뭔가 했더니 성령이 인격을 변화시킨 거예요. 인격이 변화가 안 되면요. 절대 세우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중심에 세웠다가 그 교회 금방 무너뜨려버려요. 그러니까 그 신앙의 인격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교회는 뭐냐면 13절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이제 한국교회가 질적으로 온전한 사람 세우는 일에 매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아도 제대로 된 제품들 내놔야 돼. 세상에. 어디 저기 광장에서 막 시끄럽게 떠들는데 신학적으로도 안 맞고 뭐 다 헛소리야. 다 개소리인데 그 사람들이 영향이 더 커. 이래버리면 어떻게 하자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 어디서 제대로 훈련받지도 않고 나와버린 거야. 제품이 완제품이 나와야 되는데 재고품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자고. 여러분. 자, 그래서 3번. 이제 3번으로 넘어옵니다. 교회는 어떤
마음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해야 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3번입니다. 교회는 어떤 마음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해야 합니까? 에베소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교회는 어떤 마음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해야 되죠? 사랑의 마음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해야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여러분, 그 생명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변화해서 막 별노력을 다합니다. 제가 아까 가난하여 교양 있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그 표상이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이 어디 구두 닦기 정말 불쌍한 사람을 전도를 했네. 근데 그 사람이 놀라운 걸 발견해요. 이 누가 그 옆에 있는 옛날 한약방이라고 했거든요. 거기에다가 은박지를 딱 쳤더니 이게 뭐 그 사람 해독에도 좋고 아주 신기한 걸 발견해서 그래서 막 팔으라고. 그래서 그 전도한 사람이 은혜 받고 그걸 막 팔았는데 그게 대박이 터졌어요. 그게 누구냐면 고려원단 초대 회장님이야.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전도한 분인데 두 분 다 지금 천국에서 만났겠네. 응? 근데 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겼고 그 영혼에게 집중하잖아요. 그 한 사람이 변화되면 여러분 고속도로 가다 봐봐요. Jesus loves you. 밑에 조그맣게 글씨죠. 고려온단.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기업에서 그렇게 달라요? 응? 어떤 그리스도 교회 그 어떤 그 장로님 기업들이 그렇게 하는 데가 얼마나 되냐고. 할아버지 목사님이 그 사랑 어린 그 정성 어린 전도 하나가 그렇게까지 세상을 그러니까 지지스 러브스유 막 그 고속도로 가면서 보기 싫어도 봐야 돼 사람들.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참 대단하죠. 저도 그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이란 분이 저한테 매년마다 그 이단 사비 추적하는 이 목사 기자들 좀 보라고 제 밑에 꽤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제 저한테 매년마다 100만 원씩 후원을 해가지고 이제 웹 호스팅비 해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 목사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너무 많이 끼쳤다는 거예요. 그래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평생 잊지 못하는 스승이 고 양영주 목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는 그냥 공짜로 떡국을 그냥 가만히 있는데 떡국을 먹고 살아요. 그게 뭐냐. 한 시간 하루 한 영혼을 만날 때 정말 사랑으로. 여러분 부부끼리도요. 정말 그 첫사랑처럼 사랑해봐. 함부로 할 수가 있나. 자, 그래서 이제 사랑의 실천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묵상 이야기 있는 부분 있죠? 그걸 한번 읽고 마칩니다. 루마니아 출신의 한 조각가가 조각한 입맞춤이라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꼭 끌어안고 있는 모습의 조각으로 서로가 합쳐져 하나의 돌이 되는 것이 목표인 양 꼭 붙어 있습니다. 반쪽씩만 보이는 둘의 눈은 하나가 되어 외눈박이가 되었고 이렇게 됐나 봐요. 난 못 봤어요. 한쪽씩만 보이는 팔은 한 사람이 스스로를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둘은 하나가 되어 다시는 떨어지지 않도록 굳어버렸습니다. 비록 기괴한 모습이지만 이 조각상은 이목구비가 뚜렷한 멀쩡한 조각상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된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큰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사랑으로 똘똘 뭉치는 그런 교회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되게 예쁜 사진을 하나 받았어요. 부산에 제 후배 목사가 개척교회인데요. 그 어른은 8명, 주일학교 애들이 12명이야. 근데 다 가족이지, 다 가족. 근데 그 수련회를 갔다 오는데 막 물장 붙이면서 교인들이 물가에서 이렇게 다 그 기념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는데 천국 보는 것 같아. 천국 보는 것 같아.
20명이라도 똘똘 뭉쳐갖고, 그러니까 막 일사불란하다는 거야. 막 기도해도 가슴이 넘치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내가 그래서 2,000명 되는 교회, 맨날 싸우는 2,000명 되는 교회보다 니네 교회 훨씬 낫다. 그러니까 사랑을 똘똘 뭉쳐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